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9월 한 달은 9월 달의 대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다. 둘째 주는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주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넷째 주는 복음은 우리를 보내신다. 그래서 부르심, 거듭남으로의 초대입니다. 부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영으로 살도록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주셔서 핵심은 이겁니다. 파송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깊은 갈망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인데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앞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난 저것만 있으면 좋겠어,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여전히 한켠은 허전한 겁니다. 이 갈증을 어떻게 채울까? 어느 날 나사렛의 목수 요셉, 그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에 이분을 만나면은 분명히 내 안에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거야. 그는 갈증한 문제를 가지고 한밤중에, 많은 분은 체면 때문에,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책임 체면 때문에 한밤중에 왔다 이렇게 말씀들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애는 나는 새벽이 좋아, 어떤 애는 저녁이 좋아, 저마다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 주님과 만나서 가장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와 있지만 그의 관심은 표적,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적용해 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될 예배가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뒤돌아설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고백 속에는 진정한 목마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헌신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부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지 몰라.
이런 갈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저와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거듭남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진단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 위에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마치 의사가 환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내가 어지러운 거 보니까 이명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석증이 있어서 이런 진단을 자기 진단을 내리고 갔는데 의사는 그게 아닙니다. 위의 기능에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어쩌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랍비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 선생님 앞에 와서 인생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단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이 거듭남이 없으면 네 인생은 사는 날 동안 허전할 수밖에 없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인식을 넘어선 영적인 깨달음. 자, 보십시오. 내 육체의 삶을 죽음까지 바라보는 이들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보는 이들과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내면의 세계도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는 이들은 내면의 세계도 보는 것, 듣는 것, 소리 잡히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업됐다가 다운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음 건너편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네 인식의 내면의 인식 체계가 바뀌지 않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5가지로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지 5가지로 함께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에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육신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 육신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장례를 치렀는데 그게 묘지에 올라가서 뛰든지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뭐 시신을 염할 때 이래 하든지 저래 하든지 그거는 살아있는 가족들의 위로지 죽은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도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머릿속에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지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유대 공의의 지도자지만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에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이 말씀 속에는 네 신앙은 관념적으로 네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받은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어찌하여라고 시시콜콜 따지고 있지만 너 거듭나지 못했다. 이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해서 깨우쳐서 갈등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펼쳤다가 출애굽기만 가면 그냥 덮어버립니다. 레위기 가면 수면제죠 뭐. 아예.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이 성경을 펼치면 한마디 한 단어, 이제까지 몰랐던, 읽을 때마다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것이 성령님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죽어있던 영혼이 태어난 것, 중생,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내 몸이 삶으로 성장하며 배워가며 깨달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거듭나야지 그때로부터 배워가며 영적인 깨달음을 알아가며 깊이를 더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눈과 새로운 영적 세계의 마음이 열려서 이전에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를 볼 뿐 아니라 가치관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가 같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겁지 않기 때문에. 잘 봐요. 머리가 뜨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머리가 뜨거운 사람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갈팡질팡합니다. 헛소리합니다. 중심이 없어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생기는 새로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안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공식을 세워놔도 그 공식이 없어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그의 삶은 실수한 것 같았는데,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말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가슴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과 오랜 신앙생활과 어떤 자기 직분에 걸맞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답습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입의 말과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생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으로 해줄 거야가 아니라, 미래에 해줄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참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유는 나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삶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나 중심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내 살아온 경험에서 모든 것을 해석했지만, 예수를 나의 삶의 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께서 주님이라고 주어가 전부 하나님께로 바꿔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종으로, 양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로 있을 때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어느 날 나사렛의 예수, 이교도입니다. 이단 종교가 나타났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서 다메섹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이교도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강한 빛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는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흘 동안 성 안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자, 이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눈에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이에요. 거듭났다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눈에 더 밝아지려고 한다면은 이는 거듭남이 좀 의심스럽겠죠. 거듭난 자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눈에 보이던 환경, 사람의 형편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알았으니 그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자의 은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전도자로 유대인들에게만 매여있던 그의 삶이 온 인류들을 향한 복음의 정인이 되었고, 우리가 읽는 성경,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도 스펙이 있단 말이에요. 휘황찬란한 스펙을 쫙 열거합니다. 열거하고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8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해로 여겨집니까? 그래도 예수님도 좋지만, 예배도 좋지만, 오늘 이게 내게 더 소중한 거 아니냐 하면서 황금을 붙잡든지, 아니면 뭔 자녀의 뭔 일이다 뭐다 하면은 하나님 예배도 뭐도 제하여 버리고 간다면은 이 말씀이 참 걸림돌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같이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똥같이,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보배, 보화이기 때문에.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배설물처럼, 그 오해하지 말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지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이 보화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가 거듭난 자들의 삶의 스펙이 되는 것. 그러기 전에는 학력이,
가진 권세가, 물질이, 어떤 내 주변에 누가 있어, 이런 것이 자기 스펙이었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좀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이 거듭남은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찬양을 엄청 많이 합니다. 좋아합니다. 이유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율법의 어떤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생활, 사회적 존경을 모두 갖춘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으로는 갈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 속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요. 예수님이 없는, 거듭남이 없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갈증함이 왔지만 여전히 그의 주도권은 자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러 와서 도움을 얻기를 원했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이고 한 정점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어가 우리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서 오늘 예배하다가 보면은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물과 성령이라는 이 단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든지 가르치든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쉽게 알아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늘 여기 물과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린 이유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의 침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침례와 성령으로 구원 얻는다? 그럼 침례 받지 못한 이들은 구원 얻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라는 이것을 헬라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헬라 원어를 찾아보기 전에 구약 성경에 오늘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더더욱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는 그들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모든 가치관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던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여기 맑은 물, 새 영, 내 영, 이게 뭐냐는 거죠.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물과 성령 할 때 물 접속사 카이, 성령. 카이라는 이 단어는요, 물 곧 성령, 물 즉 성령, 물 그리고 성령, 물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왜 물을 이렇게 강조해 놨을까요?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에 그들은 에스겔서 예언대로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새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에 대한 여러분 안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눈을 열어주심으로 회개도, 눈을 열어주심으로 믿음의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만들거나 회개하거나 믿음의 진보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가끔 아주 예수를 믿지도 않는 분에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회개해라,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펼쳐보니까,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이 회개는 그래서 신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어젠가요, 얘기를 하다 주여 그랬더니 또 왜요? 뭔가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었거든. 예전에 몰랐던 것.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이런 거 말입니다. 마치 이거 있잖아요. 지금 커튼을 쳐놨는데 아침에 커튼을 쫙 걷으면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햇빛이 들어온 것 같이 뭐가 보이죠? 먼지가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 영의 눈이 열림과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티끌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뽑으려고 몸부림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하지, 남들을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 물론 가르치는 리더십이나 부모의 자리에서는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되어진 거듭남, 그는 그의 어떤 나는 거듭날 거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교도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막 강하게 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바울이 강한 빛과 함께 금성을 들려주시고 그는 꼬꾸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거듭남이 믿음이나 회개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오늘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곧 믿음과 회개, 이는 거듭남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결과.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장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점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거듭남은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절부터 8절 말씀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보셨어요? 바람 못 봤어요?
나는 보는데 흔들리는 나뭇가지. 얘는 결과지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림. 어제는 막 저기 어디 강릉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동영상을 찍어 막 보내왔어요. 비 온다고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가는 거 막 사진 찍어 보내. 그랬자 그래서 우리 성실성교대 할 때 비 오라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비 주셨다. 막 이러면서 물론 나는 뭐 믿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먹구름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릉으로 쫙 몰아주셔서 아직까지 비가 더 많이 와야 돼요. 한 100mm 와가지고 한 300mm까지 와야 돼요. 구름을 하나님 바람으로 구름을 쫙 몰아주시니 그 구름이 강릉에 딱 머물러서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많이 쏟아부으면 또 안 돼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듭남을 온전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알 수 없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주도하는 새로운 본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 아이고 저 영혼 왜 이렇게 불쌍하지?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뉴스를 보다가 아니면 남미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다 네팔이 정권이 뒤집어졌대. 아이고 저 영혼들 불쌍해.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내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평소에 인식했던 사람이 그냥 막 자꾸 주머니를 열어서 자꾸 주고 싶은, 주머니 아무것도 없네. 막 자꾸 주고 싶은 거죠. 왜요? 나는 거듭난 이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유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뭔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니까 어떻게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또 뭐 술도 마찬가지. 술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술 끊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담배는 끊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끊어지더라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고.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봐요. 끊지 마세요. 그거 왜 끊어요? 술 아직까지 지부지치 하십니까? 기분 나쁘면 한잔 해야지요. 뭐 그런데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술에 대한 욕구 자체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 좋던 것이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전에는 찬양을 들으면 그 리듬 괜찮다, 야, 그 가사 괜찮네, 그 노래 괜찮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찬양이 불러지고 부르면서 내 마음에 울컥 그러면서 그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죠. 왜요?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는 것도 뭐 훈련받아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심으로 아멘 하는 분들은 내가 거듭났다는 이런 증거입니다. 더욱 신비한 것은 거듭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골프 치러 가기 진짜 좋은 날씨인데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나는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가면 너무 좋겠는데 이 안에 거듭나 버렸더니 성령님이 네가 예배 안 가고 어디 갈래? 쿵쾅 갈등만 더 생기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어차피 이 길은 가서 안 되겠구나라고 어느 날 성령님이 잘라주실 때에 그래서 그는 저 사람 참 멋있게 변했다, 참 저분을 닮고 싶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공부나 노력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갈등은 바울 사도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체에 이끌려가는 다른 한 법 막 입에서 나도 모르게 여기 툭 튀어나온 어이씨 이러면서 말이야. 목사도 그러더라고. 이 갈등 자체가 내가 새 생명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듭남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뭐 우리 애들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려놓은 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가면 난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게죠?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결국 이 신비한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나 생각 좀 다스려 주세요. 내 입술의 말 좀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대답한 직격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 옥문이 열렸어. 난 이제 끝났다.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잡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긴 수행의 결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초대하시고 복음의 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그 순간, 복음으로 초대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거듭남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솔직한 대화를 나눠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나는 거듭났는가? 내가 거듭나면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요. 주일날 문 닫아버리면, 이정숙 쌤 주일날 문 닫아버리는 거죠. 여기 어디 갔나? 왜요? 저런 집들은 주일이면은 식당이 막 사업장이 손님들이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핑계는 좋아요. 믿음이 좀 연약한 남편에게 우리 좀 쉬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하지만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증거로 이 주일날, 주의 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얼마나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러다가 내 인생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끝난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자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이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잘해야지 처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 생명에는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자, 저 말씀이 재미있는 거예요. 꿀송이 같은. 다음 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불안한 거.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사이에 갈등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 잔 마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게 크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미워했던 이것이 죄책감이 되고 오늘 주의 날 저거는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못 섬겼구나 이러면서 점점 내 안에 마음의 법과 내 육체가 이끌어오는 이 속에 갈등하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바운더리가 전 세계를 품는 거죠. 다음번 없나요? 끝인가? 그렇네요. 혹시 이런 변화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직까지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을 수,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 복음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실한 갈망을 아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왜 듣게 하셨을까? 나 너 사랑해. 니고데모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갈증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니고데모 안에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다 같이 읽어요. 주님, 제가 정말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본 아버지 학교 할 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학교 때,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정말 거듭났습니까? 날마다 물어보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의 언어가 점점 은혜의 언어가 되어져 가는. 이전에는 일상적인 용어가, 대화가 욕을 빼면은 말을 못했어. 어느 날 수평적인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은혜 아니면은 말을 안 하는 거.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고 정죄보다는 회복의 말을 하고 관계에서는 용서. 예전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먼저 용서해놓고 그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뭐 때문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서는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남의 티를 뽑으려고 했더라면은 거듭난 이후에는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으려고 하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참 중요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모든 매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자,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죄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심판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났지만 곧바로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내 목숨 걸고 나아가는 니고데모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서두를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향해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슬로우, 슬로우고 천천히.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일어나. 이러면서 말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같이 크게 읽어요. 주님, 저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저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믿음으로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무가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하리 받고 오늘은 체하여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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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